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시원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너무 더웠죠?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시험을 빠져나오는 방법이라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로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더 예수님 주위로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위기감을 갖는 세력이 있었으니 당시 유대 기득권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과 백성들에게 받는 그 지지가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위협이 됐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들은 예수님을 음해하기 위해 교묘한 술수 하나를 책략했습니다. 어떤 술수인지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함께 성경 본문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너무너무 얄미워요.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당시 이스라엘은 독립국가가 아닌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됐어요. 명분은 이제 로마가 주변국들을 군사력으로 완전히 이제 압박을 해 놓고는 어느 정도 자치권을 보장해주고 문화랑 종교도 이제 보장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로마의 평화라고 선전을 하면서 우리가 군사로 보호해주고 있으니까 뭐 내? 세금 내 했던 거예요. 이 세금이 매우 잔혹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세금은 유대인에게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체성에 관련된 사안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사용될 것으로 추측되는 동전 하나를 보면요. 여기에는 당시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의 얼굴이 있고요. 글귀는 그는 신의 아들이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대요. 유대인들에게는 세금을 내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되는 상황인 것이죠. 당연히 백성들은 이에 대해 강한 반발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얼마나 왕따 당하고 경멸받았는지 여러분 알고 있죠? 삭개오가 직업이 뭐였습니까? 세금 걷는 세리였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금에 대해 갖는 감정이 어땠는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런 매우 민감한 주제를 건드린 거죠. 예수여, 우리가 가이사, 즉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겠습니까? 만약 내야 된다고 말하면 예수님은 백성들의 신망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내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로마 황제에 대한 반발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꼴이 돼요. 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가르쳐 시험이다 라고 표현하셨어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5절 시작. 저는 이게 시험이라는 표현보다 함정이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시험은 답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답이 없어요.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험이라는 게 어떤 문제를 푼다는 의미는 아니지만요. 예수님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지혜로운 선택을 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이건 시험이 아니라 함정인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이런 함정 같은 시험이 찾아와요. 누가 파놓은 함정이든 아니면 원래 거기에 파져 있던 함정이든 간에 우리는 함정 같은 시험에 당해요. 무슨 말이냐? 시험은 그 함정 같은 시험은 내가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빠지는 시험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좀 잘했으면 피할 수 있었던 시험도 아니에요.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빠질 수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당하는 시험에 대해 스스로를 탓하며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에는 내가 어떤 선택을 했던지 간에 빠질 수 없는 시험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당한 그 시험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닐 때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도 사실 시험에 빠지긴 하신 거예요.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곤란한 입장에 빠뜨리려고 했거든요. 그런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세금 문제라는 함정을 파서 거기에 성공을 한 거긴 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곤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셨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이라면 다 알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나를 어떻게 공격할지, 언제 나에게 찾아올지. 그러면 이 자들의 입을 막아버리든지 아니면 오는 길에 다리를 부러뜨려 버리시든지, 그래서 아예 이 시험을 만나지도 않게 피하실 수도 있었다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시험이 아니라 잘해도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거치게 되는 시험이 있다고 말이죠. 중요한 건 그렇게 빠진 시험에서 얼마나 잘 빠져나오는가예요. 예수님도 애초에 시험에 빠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지금 곤란한 상황에 처하신 거거든요. 빠지긴 빠지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함정 같은 시험을 잘 빠져나오신 거죠. 우리는 어떻게 이런 시험,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시험에서 잘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지혜를 통해 두 가지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어떻게 찾아오는지 한번 보세요. 조금 길지만 14절입니다. 시작.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핵심은 뭐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인데 그 위에 구구절절이 뭐가 긴데 어떤 말들이에요? 아첨하는 말이죠. 당신은 참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가르치시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첨하는 말을 하며 상대방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왜? 시험에 빠뜨리려고. 사람은 높은 자리일수록 시험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험에서 쉽게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높은 자리일수록 사람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주변에서 다 좋은 말만 해주겠죠. 그러므로 항상 모든 일에 낮은 자세로 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를 계속 칭송해주고 높여주는 말만 듣지 말고 낮은 자세로 임할 때 주변에서 옳은 말 해줄 수 있고 나도 귀가 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낮은 자세로 임할 때 우리는 시험에서 더 쉽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아진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또 시험에서 못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높은 자리에 있지 않더라도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또 주변의 소리가 잘 못 듣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더 낮은 자세로 주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때로는 충고도 새겨 듣고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빠져있는 시험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군대 목사 2년 차에 어느 교회의 부대에 부임을 했어요. 근데 이제 1년 차, 2년 차 군대 목사들이 가는 교회들이 다 허름합니다. 물이 나오면 다행이에요. 뭐 그런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하필 제가 부임한 그 부대가 감리교회에서 제일 큰 목사님 출신 부대인 거예요. 큰 교회들이 이제 군부대 교회를 지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온 부대니까 자기가 거기서 신앙생활 했으니까 거기다가 진짜 의리의리하게 교회를 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진짜 제가 그래도 한 2년 동안 대형 교회 목사 해봤잖아요. 완전 막 시스템 에어컨에 막 장의자도 막 엄청 고급스럽고요. 입구는 대리석으로 깔려 있고요. 하이라이트는 목양실입니다. 목양실 안에
무려 샤워실이 있어요. 원래 그 정도 부대면은 부엌이 있으면 다행이거든요. 화장실이 있으면 다행인데 목양실 안에 샤워실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제 회장님 방 가면은 어두운 갈색 소파에 이제 고급 원목으로 막 이렇게 그게 이제 쫙 깔려 있었고요. 그러면 뭐가 되게 하고 싶냐면 되게 초대를 막 하고 싶더라고요. 주변 목사님들은 막 초대를 합니다. 막 선배들도 막 불러요. 가끔 커피 한 잔 먹으러 오세요. 그러면 제가 이때 상석에 딱 앉아가지고 앉으세요 이렇게 하고 탁 해가지고 거기 커피 딱 머신으로 탁 내리는 거예요. 한 잔씩 하시라고. 그럼 그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 오가잖아요. 선배들이 한마디 하면 그게 안 들려요. 내가 지금 상석에 앉아 있는데 제가 그때 야, 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진짜 이런 맛이구나. 이래서 그분들이 권위의식을 갖게 되는구나를 정말 절절히 체감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어디 교회 개척하시고 뭐 건축하시고 해도 목양실만은 조금 허름하게 교회는 삐까번쩍해도 목양실은 좀 허름하게 하면 조금 더 교회가 건강하게 갈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거 뭐라고 제가 그 건물에 기여한 것도 없고 뭐 2년 3년 아니면 그냥 금방 떠나야 될 교회인데도 그걸 그래도 이게 뻣뻣해지는 거예요. 본능이죠. 사람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더 조심해서 낮은 자세로 모든 일에 임하지 않는다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고 빠진 시험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낮은 자세로 겸손히 주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제가 진지충인데 진지충이 여러분께 이런 말을 좀 드려서 그래도 너무 심각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세금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게 하이라이트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전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물으셨어요. 여기에 형상이 그리고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워낙 유명하고 흥미로운 구절이다 보니 여기에 대한 연구와 해석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여기 형상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서 가이사도 결국 인간이고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 다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 아주 거룩하게 해석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이때부터 얘기하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뭐 유익함이 있다면 그 유익함을 배우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뭔가 깊은 해석이 필요한 어떤 이론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간단한 예수님의 위트예요. 위트 있는 유머라고 해야 될까요? 재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문제를 그냥 가볍게 재치로 넘겨버린 거예요. 거기에 동전 얼굴 누구 있어? 가이사의 얼굴이요. 그럼 가이사에게 줘. 어때요? 논리적이진 않아요. 세금 누구에게 줘야 되냐 물었는데 동전의 얼굴이 누구 있냐,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애초에 질문이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애초에 질문이 정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려는 거예요. 그 올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고 같이 논리적으로 막 답하고 이렇게 진지하게 파고들려고 하면 할수록 더 그 올감에 빠지는 거죠. 중요한 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백성들의 신망을 잃어버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잃어버리려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뭐만 하면 돼요? 여기에 당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백성들이
예수님께 더 놀랐죠. 와, 더 따르게 된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뭔가 논리적으로 고민하고 심각하게 막 생각해서 풀어낼 수 있는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때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웃음으로 툭 하고 넘겨야 할 일도 있다는 것이지요. 논리적인 문제가 아닌데 그거 논리적으로 자꾸 풀려고 하니까 더 그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많은 분들이 한국에 가시잖아요. 그럼 정말 반갑고 기쁜 일도 많지만 동시에 또 시험 받은 일도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사람들 만나고 또 가다 보면 또 누가 나한테 뭐 뒤에서 이런 말 했네. 뭐 이런 구구절절한 막 시험들 막 들거든요. 이런 문제들 여러분 뭐 누가 나한테 무례했다더라. 어디 베를린에 사는 사람이 누가 나한테 이런 말 했다더라. 이런 문제들 막 심각하게 고민한다고 풀릴 수 있는 문제입니까? 아니요, 이거는 뭐 선택한다고 잘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뭐 이런 게 있어 하고 툭 하고 넘기는 문제인 거예요. 너무 심각해 버릴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시험을 빠져나와야지 심각하게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시험에 빠져드는 거죠. 제가 이제 피겨 선수였던 김연아 선수에게 영감받은 적이 있는데 김연아 선수가 정말 세계 최고의 피겨 선수이지만 세계 최고의 기술을 쓰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트리플 악셀이라는 건데 공중에서 3바퀴 반을 도는 거래요. 그런데 이 기술을 아주 어릴 때부터 성공시킨 사람이 있으니 일본의 아사도 마오. 그래서 아주 어릴 때는 이제 아사도 마오가 1등하고 그랬잖아요. 김연아는 끝까지 이 기술을 정식 대회에서 선보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사도 마오의 기술보다 기본 점수는 더 낮은 기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더 낮은 기술을 도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게 너무 완벽해서 가산점이 붙어가지고 이제 우승을 했던 거죠. 인터뷰를 보면 나는 그냥 이 기술 못하는가 보다 하고 그냥 다른 기술 연습했다는 거예요. 저라면 어린 나이에 이걸 가지고 되게 심각하게 고민했을 것 같아요. 특히 나랑 라이벌인 애가 저걸 성공했다잖아요. 그러면 금메달이고 뭐고 이게 여자 피겨 스케이트의 꽃이라는 기술인데 내가 이걸 성공시키고 말겠다. 막 이렇게 막 심각하게 생각하고 나는 왜 안 될까 막 맨날 울었을 것 같은데 얘는 그 문제, 그 시험을 당했지만 뭐 나는 못하나 보다 툭 털어버린 거예요. 아마 그랬을 거라고 추정하는 이 성격이 드러나는 장면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짤이 있는데 이제 누가 방송국 PD인가 뭐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김연아 선수님 이제 스트레칭 할 때는 혹시 무슨 생각을 하면서 해요? 하니까 뭔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이게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그냥 뭘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아 여기서 금메달 못 따면 어떡하지? 뭐 정답이 없잖아요. 뭐 어떻게 할 거야? 안 따면 뭐 어떻게 풀어갈 거야? 그냥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툴툴 털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 정말 진지충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야 내가 이거 진짜 연구 많이 했는데 다 모여봐 해가지고 막 세금의 기원은 어떻고 여기 동전에 새겨진 뭐 티베리우스는 뭐 황제가 신이라고 되어 있지 이거는 신학적으로 신성 모독인데 막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막 하품하고 아니 그래서 세금 내라고요 말라고요. 결국 바리새인들이 쳐놓은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개인적인 여러분 성격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저는 이거 보고 너무 좋았는데 예수님이 매사에 너무 진지하지만은 않은 분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항상 이렇게 하나님과 이제 콘탁하려고 이게 여기 뭐 미간을 찌푸리면서 이렇게 다니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그냥 시시콜콜한 농담도 할 줄 아시고 유머러스한 분이셨다는 거죠. 우리는 시험을 만날 때 때때로 거기에 너무 심각하게 집착하고 진지하게 생각해서
오히려 그 시험에 못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그냥 발이 그냥 좀 이렇게 걸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넘어졌지? 여기 무슨 뜻이 있는 거지? 오늘 시험 너무 못 봤는데 왜 이렇게 난 오늘 시험 못 봤지? 이건 무슨 뜻이지? 그냥 공부 안 한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되게 진지하신 분들이 왜 나 같은 사람이 판검사 될 성적이 안 나왔지? 이건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신학교 가면 안 될 분들이 막 신학교 가시는 거잖아요. 왜 판검사 될 성적이 안 나왔습니까? 공부 그만큼 못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면 오히려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가끔 어려운 문제를 만나더라도요, 심각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거기에 너무 몰입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위트로, 웃음으로 넘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정답이거든요.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요. 그림이 없나요? 조선 후기에 이제 봉산탈춤이라는 문화유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탈이 이렇게 있는데 탈에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언청이라고 하죠.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스마트폰에 언청이 쳐보시면 예람이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한국의 탈춤.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오늘날의 정서상 이제 감수성이랑 맞지 않지만 이제 양반으로 등장하는 그 캐릭터를 가지고 그 언청이로 표현을 한 거예요. 아둔하고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해악과 풍자죠.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팍팍했겠습니까? 양반들에게 수탈당하고요. 이거를 너무 진지하게 막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어떤 길을 선택한 거예요? 웃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도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냥 머리 싸매고 고민하는 것보다 가볍게 음악을 듣거나 감동적인 그 가사 한 소절에 우리가 더 큰 위로를 받고 해결이 되잖아요. 시험이 해결은 안 돼도 풀리지 않아도 그게 이겨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시험은 애초에 풀어야 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말이죠. 요즘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싫어하는 말이 있는데 다 하나님의 뜻이야 라는 말을 싫어한대요. 왜냐하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어도 억울한 상황이 있어도 신실한 신자인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너 참아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게 답답한 거죠. 하지만 때로는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을 믿고 맡길 줄도 알아야 돼요. 훌훌 털어버린다는 건 뭐예요? 결국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훌훌 털어버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시험에 빠졌을 때 그것을 너무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훌훌 털어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에 빠지지 않는 여름의 기간을 보내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